1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장 4절부터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0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부러져서 바퀴들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해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들의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돌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그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머리 위의 모양은 가지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머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하며 다 같이 보십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환상입니다. 환상.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하품 형 박수하시죠. 반갑다. 오늘 말씀 제목이 환상입니다. 환상. 환상을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비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결정, 또 여러분이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잘 읽고 듣고 알아야 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닷단 아람에 사는 외숙부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들판에서 날이 저물어 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하는요, 노숙이 들에서 자는 거예요. 좀 야곱이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운 상태죠, 지금 혼자. 네. 근데 그 밤에 그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의 꿈속에 천국까지 닿은, 땅에서 그 자리에서 천국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은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한 꿈이죠. 그런 모습을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 야곱과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야곱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또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말씀이 직접 하늘에서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그 물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그 길이에 따라 구분이에요.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뿐만 아니라 또 소선지서, 미가서, 나움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말라기서 등 이런 소선지서 등의 모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기록한 것이죠.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받았어요. 아마 그 점심 때쯤 맞춰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근데 좀 이제 배고픈 시간인데 보자기 환상이 들어왔죠. 그래서 보자기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먹지 않는, 예를 들면 뭐 뱀장어, 지느러미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안 먹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하여튼 유대인들은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
비둘기를 구분이 돼 있잖아요. 먹는 건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것이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환상 속의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불결한 음식이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불결하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그 환상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 비슷한 시간에 백부장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 집에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너희 집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 친척들, 지인들, 또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고넬료 집에 모여서 초청받아서 온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은 꿈하고는 좀 다릅니다. 꿈하고는 달라요. 환상은 어떤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깨어있는 경험이에요. 반드시 기도하는 중은 아닐 줄 알았던 깨어있을 때의 경험이에요. 환상은. 꿈은 잠잘 때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상은 물리적인 어떤 현실에 근거해서 선지자가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근데 그 그발강가에서 그 포로들 가운데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 시간이 이 에스겔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지 이 에스겔이 이렇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폭풍이 북쪽에서 몰려오는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쭉 환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현실의 근거에서 선지자를 주목하게 하고 신비한 상상이 선지자를 압도하고 그를 소리와 환상의 영역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풍을 보았지만은 구름을 보았지만은 에스겔 한 사람만 그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특이하죠? 지금 저 북쪽 하늘에서 말하면 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이 몰려오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환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불러 쓰시고자 하는 사람, 에스겔에게만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 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발람.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부귀영화를 좋아했어. 물론 다 돈도 좋아, 부귀영화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다 돈, 부귀영화 다 좋아하는데 하여튼 발람 선지자는 특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 발락 그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한 거죠. 당신이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주면 내가 돈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 중에 어떤 그 포도밭 그 사이 길을 가는데 앞에 칼을 뽑아댄 천사가 곧 내리칠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그걸 봤어요. 나귀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나귀가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칠 것 같거든요. 천사가 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귀가. 그러니까 근데 발람 선지자에게는 그 칼을 든 천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나귀는 지금 두려워가지고 앞을 가지 못하는데 아마 그 포도밭 사이로 이렇게 돌담을 이렇게 좁게 쌓아놨었나 봐요. 양쪽으로. 자꾸 나귀가 안 가고 이 돌담 쪽으로 막 앞으로 못 가고. 그러니까 발람은 그걸 모르고 이 나귀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 하면서 막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천사를 통해서 나귀가 말을 하겠어요. 평소에 우리 여러분 말하는 나귀를 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귀의 입을 빌어서 말을 하게 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 당신 말을 거역한 적이 있어. 왜 나를 치시오? 그 순간에 그 나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딱 발람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앞에 칼을 들고 곧 내리칠 듯한 무서운 천사가 서 있는 걸 본 것이죠. 그 순간에 어땠단 얘기예요? 발람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 짐승만도 못한 영적 수준이 그런 상태였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또 엘리사 선지자는 하늘의 말들과 병거들을 봤어요.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를 섬기는 종, 어떤 엘리사의 제자죠. 그 제자는 그런 환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꼭 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환상이 나타났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나오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환상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알이나 우상 또는 거짓에 눈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말씀했다고 선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되게 잘못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쪽에서 오는 폭풍은 하나님 자신이 오심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한 인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을 경고하고자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불의, 죄악을 인간 막대기들, 이 아수르라는 또는 바벨론이라는 인간 막대기들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제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인간 막대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자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 1장 26절의 묘사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다 보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 보좌에 앉아 계심은 통치와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 중에 인간의 얼굴은 항상 남쪽을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서쪽을 보고 황소의 얼굴은 동쪽을 보고 독수리의 얼굴은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물들은 두 쌍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한 쌍은 머리 위를 가리고 다른 둘은 몸을 가렸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나오는 스랍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탈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탈굼. 이 탈굼에서는 설명하기를 거룩한 수종자들은 6 날개들을 가졌는데 두 날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하고 둘은 자신들의 몸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한다. 나머지 둘로 섬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입니다. 또 몸을 가리는 것은 몸의 성기를 가리는 것인데 피조물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이 성기가 있는지 없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죠. 다만 부끄러움을 감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15절에서 21절에 바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으로 회전 없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람은 빨리 가려면 어때요? 앞으로 가다가 뒤로 빨리 가려면 어때요? 뒤로 돌아서 가야죠. 그런데 이 사방이 이 네 방향으로 가는데 돌아서 가는 게 자동차도 어때요? 빨리 가려면 돌려서 후진하려면 역방향으로 빨리 가려면 돌려서 가야죠. 그런데 여기 에스겔이 보는 환상 네 방향으로 회전 없이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그냥 회전이 바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바로 가고 남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바로 가고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바로 가고 어느 방향이든지 그냥 바로 회전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 비행 접시 이야기 나오죠. 비행 접시. 비행 접시 봤다는 그런 게 유튜브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것도 보면 지금 우리 이 비행기는 어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우리가 어디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 타고 있는 비행기도 어때요? 회전을 해야 하잖아요. 빨리 가려면 회전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가다가 뒤로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는 못 가는 거예요.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 이런 데 보면 비행 접시들, 외계인들이 타고 왔다는 비행 접시는 어쩌냐면 회전하지 않아요. 여기 환상처럼 앞으로 갔다, 바로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약간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외계인의 비행 접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잠깐 제가 그냥 뻘소리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또 비행 접시하고 연계시키면 안 돼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래서 제가 잠깐 참고로 그런 생각도 해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비에 보면 모든 네 바퀴들의 축들에 눈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들의 사역을 묘사하는데 바퀴들, 스랍들, 이 바퀴들은 휠스거든요. 휠. 영어로는 휠스죠. 휠스. 그다음에 스랍들, 그룹들, 천사들을 동급으로 봤어요. 유대인들은 다 비슷한 동급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퀴들도. 그래서 1장 4절 이하의 묘사들은
28절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냈다 하는 것이에요. 28절 보면 우리 2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이 본 환상 1장에서 본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탈굼은 에스겔서 1장 24절 25절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습니다. 약간 거기서는 약간 설명식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옮겼냐면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었다. 강력한 물소리처럼 전능자에게서 나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이 순행할 때 그들의 발언의 소리는 모든 시대의 왕이시여 영원하신 여호와께 대한 감사와 축복처럼 들렸다. 높은 곳에서 천사들의 진영을 짓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군대 같은 진을 치잖아요. 진. 이런 천사들이 진을 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이 움직임을 멈출 때마다 그들의 날개들은 침묵했다. 어느 때든지 그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선포할 의지가 주님께 있었다. 주님께, 그러니까 여호와께 있었다.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의 높은 곳으로부터 궁창, 이 하늘 위 그 궁창의 높은 곳으로부터 발산하는 음성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자 그들이 고요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날개들이 침묵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흙에서 온 인간에게, 이런 거 저희는 다 흙에서 왔잖아요. 다 흙에서 왔는데 흙에서 온 인간에게, 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죠. 혹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고자 찾아오신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두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나오죠. 28절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죠. 이사야 40장 3절 6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에스겔서 1장에 이 하늘의 영역을 해석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초월적 영역으로 붙들려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무지개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번개, 천둥, 7 횃불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 13절, 24절과 또 비슷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의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에스겔서 1장 22절에 하늘의 얼음돔의 지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6절의 이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 18절에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한 바퀴들을 연상시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네 얼굴들은 분리된 피조물들 중에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 1장 10절에 각각의 얼굴을 가진 생물과 유사합니다. 또 계시록 4장 8절과 이사야 6장 3절에 묘사된 이 스랍들처럼 6날개들을 가진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은 그들이, 그러니까 천사들과 신자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왕으로 찬양합니다. 이 24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은 하늘의 사내들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그 장로회가 있었잖아요. 하늘의 사내들인이 그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24장로들인데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적인 존재들과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합창하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앞과 뒤에 적힌 두루마리는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에스겔의 두루마리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인자 같은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주이시고 하늘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받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선지서들은 모든 피조물과 백성과 나라와 역사의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은 에스겔에 사는 세계, 그 시대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임재하여 들어오신 것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여호와 샴마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샴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계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의 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만 65번 이상 나와요. 65번 이상. 그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65번 나온다.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25장에서 32장은 열방 나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또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적으로 갱신,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제한되어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인간 막대기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들,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곳
이방 땅 바벨론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만 그게 예배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만 교회다, 이런 착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죠. 내가. 그걸 간접적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인 것이에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하면서 헌금을 거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이거 지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지어야 돼요. 그럼 막 1,000억씩 2,000억씩 막 빚을 지면서 지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가 집도 팔고 해서 돈 내시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천국에 못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과 함께 여러분의 일주일 또는 1년 365일의 삶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인 여러분의 삶과 그 과정, 삶의 과정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높이 드러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이 드러나는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